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봉독형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왜 부활하셨나?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네. 주님은 왜 부활하셨을까? 뜻없이 부활하셨을까? 부자는 다시 부자, 살활자.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분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다시 살아나셨지? 왜 부활하셨지? 라는 의문점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명백히 밝히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시키고 여러 가지 등등등등 뜻이 있어 살아나겠지 이렇게 막연히 감정 없이 감동 없이 우리 인간은요 칠정을 갖고 있어요. 희노애락 애호욕이라는 칠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오하면 화가 나는 거고요. 사랑을 하면은 다시 그 사랑의 표시가 있는 거고 슬플 애자 애호욕이라고 그랬죠. 슬픔은 울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희노애락 기쁨은 즐거워하고 막 이게 희노애락 애호욕이는 칠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칠정이라는 것이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7족속 그게 칠정과 같아요. 7족속을 멸하여 주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싸우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또 역시 우리는 육을 가진지라 또 희노애락이 또 나와요. 슬프고 괴롭고 기쁘고 또 나오는 거야. 이걸 자꾸 제어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 66권의 말씀이요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성령도 받았고 말씀도 하고 모세율법도 알고 기적도 그렇게 체험을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그 믿음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락세예요. 베드로 사도는 부인한 사실이 남아있고 마가란 제자도 혼입을 쓰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죽었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며 다시 살아나셨을까? 제자들 보니까 아주 형편이 없는 거야. 이중이 막 자리공을 그 먹고도 제자들이 아직도 안 변했네. 어머 이렇게 능력자인 것 같은데 믿음이 왜밖에 안 됐네. 어머 내가 주의 종에 목사 안수를 줬는데 갑작스럽게 신학교 안 한다고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온 적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죠. 아니 목사 안수 딱 됐는데 뿅아리네. 이런 모습을 딱 보니까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이에요. 자리공 올 때도 마찬가지고 사경을 하면 이런 시간들이 조금씩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형편이 없는 거야. 영적인 분이라 육적인 세상은 다 알잖아요. 너무도 형편 없으니까 살아나셨겠죠? 예. 그것이 오늘 잠시 좀만 말씀드려도 알아들을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 주님은 왜 부활하셨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거듭나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나? 거듭나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오늘 10절의 고백이 야 지금 잡은 생선 가져오라.
라고 말씀했는데 끌어올리니까 153마리였더라. 아니 150마리도 될 수 있고 152마리도 될 수 있고 156마리도 해필은 153마리로라. 그래서 늘 숫자를 만들어 놓으신 1년 365일 절기를 만들어 놓고 달을 만들어 놓고 연수를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왜 153일은 153마리를 잡게 되었을까? 전에 들었죠? 1 더하기 5 더하기 3은 9라고. 이게 거듭나야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걸 153마리를 잡았는데 즉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를 뜻해요. 153마리. 9이라는 숫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뜻해요. 성령을 열매를 맺어야 거듭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도 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거듭이 뭐요? 새롭게 태어난다. 우리 예수님 부활은 돌아가셨다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거듭은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난다는 뜻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도 영은 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의심을 하니까 누가복음에 나왔니 24장에 말씀을 뒷조절로 39절 정도 딱 들어가며 제자들이 살아난 것을 의심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봐라. 육은 뼈와 살이 있으되 영은 뼈와 살이 없는데 나는 지금 뼈와 살도 다 있고 그리고 영혼 육이 다 있다. 그 다시 살아난 것을 인식시켜주면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니네들이 라보니오라고 찾았던 예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눈을 밝게 열어서 뜨게 하는 것이 또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육을 안 죽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99%. 그런데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는 100%의 성령을 받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죽어가요. 자, 우리가 핸드폰을 갖고 전화를 계속 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배터리를 충전시켜서 전화 받는 걸로만 사용을 해요. 그럼 배터리가 이틀은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배터리 사용을 계속 유튜브부터 보면서 막 그냥 오락부터 막 다 봐. 이건 아주 그냥 충전기를 껴놓고 해야만 오래가요. 이런 거 똑같죠. 배터리 충전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예배 드릴 때는 100% 완땅인데 예배가 끝나고 나고 집에 가고 세상과 일주일 버타고 살다 보면 배터리가 방전이 돼 있는 거야. 무슨 배터리? 영적인 배터리. 성령 받은 배터리. 그렇게 방전돼 있는데 누구하고 통화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전화기가 방전돼 있는데 사랑스러운 부모하고 사랑스러운 연인하고 전화 통화돼요? 못하잖아요. 충전시켜야 되죠? 바로 우리가 그 영적인 배터리가 떨어지면 성령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하고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 만나는데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데 완벽한 환난과 고통에 문제가 있어서 육체가 아파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방전된 그 기도를 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완전히 충전된 그 영혼이 하나님께 구하면 구하지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둥기면 열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배터리는 절대로 방전시키시면 안 돼. 근데 이것이 돈 갖고 충전시키나? 아니에요. 믿음 갖고 충전시키는 거야. 믿음을 가져야 충전이 돼. 아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는다 볼 수 있어요. 첫 번에 사랑으로 시작했다고 그러죠. 성령의 열매가. 그럼 마지막은 절제로 끝나야 돼. 너무 절제하지 못하면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야고보서 3장 28절 이하도 의의 열매예요. 성결해졌다 그러죠. 성결로 시작하다가 마지막엔 편벽이 없나니.
베드로서 1장에 나오는 5절 이하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를 얻으려면 첫 번에 믿음을 가졌다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으면 덕을 쌓아라. 덕이 먼저예요. 덕이. 덕을 쌓는다는 건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가졌으면 덕을 쌓는 행동을 해서 거듭이 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경건하고 그 다음에 지식들이에요. 그죠? 지식이 먼저가 돼서는 안 돼요. 철학에서도 설레후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의가 먼저다. 설레후학. 그 다음에 학이다. 그랬습니다. 항상 예의범절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예의가 우선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학이다. 그런 모든 말씀 철학에서 공자할 맹자할 이러는 것들도 다 그래요. 마지막에 뭐 부모가 평안하길 원하고 형제가 편안하길 원하고 마지막에 일확천금을 얻는 것이다. 이건 세상에 있는 모든 도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라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부활의 주님을 안 찾아요. 내가 육신의 고통이 있으면 다시 살 것이다. 이 생각을 못 가져요. 사업이 망했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생각을 못 갖고 가정이 훼손이 되고 뭐 직장이 없어졌고 그래도 다시 생길 거야. 이런 다시 붙자라는 이런 부활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거듭나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부활이 없는 거야. 왜 부활주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까? 왜라는 퀘스천만큼 붙이기 전에 우리는 거듭나야 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150세마리나 어떤 그런 것들이 뭐 숫자로 들어가고 색깔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겠지만 왜 하필이면 그것만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동물 사람까지 지으시고 기뻐하셨더라 라고 말씀한 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했던 모든 사건들인데 왜 그 많은 그 생물도 만들었고 바다도 만들었고 하늘의 삼층천도 만들었고 하나님 명령 받고 야 153월에 니네들만 들어가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들 그냥 무슨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걸 한번 영적 세계를 비디오를 보시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듣고 이종이 이스라엘에 집회를 갔을 때 거기 쫙 그냥 잉어들이 붕어들이 요단강에 있었어요. 근데 쫙 몰입은 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자. 야 이리로 모여라. 이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다 모여서 뻐끔뻐끔 그러는데 이제 가라 그러니까 가. 아유, 거짓말도 잘하지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물들이 움직이더라고요. 또 한국에서도 팔도를 집회를 다닐 때 이중이 막 집회하러 나가면 그 전깃줄에서 짹짹짹짹 하면서 그들의 만물의 소리가 들려요. 대물방언이 있다고 그랬죠? 동물과 생물들의 그거 듣는 막 찬양을 해요. 와 오늘 여기도 영혼이 많이 살겠구나 그러고 자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받으세요. 자 꽃들이 막 바람도 전혀 없는데 막 나무가 흔들거려요. 자, 이런 걸 체험을 받아본 사람이나 원래 아멘하는 건데 안 받아봤어도 아멘해야 돼. 왜? 앞으로 받을 걸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들을 가지셔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듭나야 함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빨리 거듭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이 살겠죠.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자신도 다 살죠. 그래서 내 과거의 성격과 이런 것들은 버려야 돼요.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듯이 20절 이하로 쫙 나와 있잖아요. 구습을 버려라. 그래야 새 사람이 된다. 이종은 항상 우리 모세모센테 하물며 이 육두문자를 버리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겠느냐. 근데 그냥 막 육두문자 나가다가 다 그냥
사고를 딱 들으면서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준 것 같다. 그냥 차 가서 앞지르기 딱 하잖아요. 저 착한 아저씨가 내 앞을 막았어요. 저 착한 아저씨가 지금 나를 승질나게 해요. 착한 아저씨라고 그래 이제. 말이 변해서 XX가 변해갖고 18이 변해서 착한 아저씨가 날 또 혈압 올라가게 하네. 얼마나 뒤에서 듣는 그것도 좋은지 몰라요. 응? 성도들 마음이 이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고 성령 받고 새롭게 태어나길 원해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야. 여자고 남자고 운전대 잡으면 겉으로 보여. 야, 여자 입술에서 이렇게 딱 그게 창문에 딱 안 되는데 그 앞엔 보이잖아, 앞에는. 근데 탁 18이 나가. 야, 그 여자 입술은 뭔가 몰라. 좀 그렇다고 친다고 그래도 참 이런 것이 기독교인 중에서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고칩시다. 예,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세기독교회는 은사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이잖아. 다 성령 받아서 하지. 뭐 저기 하겠어요. 뭐 피아노 반주자, 뭐 키보드 반주자, 드럼부터 시작하여 찬양에 기타에 전부 은사파냐. 은사로 하는 거잖아요. 빛으로 오신 주님 그거 가사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그거 작사 작곡한 사람이 아팠다 일어난 사람이잖아. 정말 가사 하나가 정말 은혜되잖아요.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해야 돼. 근데 스스로는 못 변해. 잘생겨도 못 변하고 돈이 많아도 못 변하고 부모 재산이 있어도 못 변해. 성령 받아야 변해. 그 성령 받으셔야 돼. 그래야 거듭나요. 자, 오늘 주님 후에 부활하시는 첫째 거듭나야 함을 깨닫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들으신 바처럼 이제 성령 받고 거듭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은 왜 부활하셨나?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사명자는요,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일. 예? 사명자는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 세상에 있는 직장을 가도요, 내가 좋은 회사에서 다른 데로 옮겼어요. 과거 직장 생각하면서 일하는 직원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회사도 내가 지금 입문하고 있는 곳이 내 직장이야. 거기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다녔던 그 직장의 부장과 뭐 사장이 잘했다고 해서 시간이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이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럼 우리는 왜 부르셨는가? 부를 때 모르서 소명자다. 초신자 얘기예요. 소명자, 누구나 부를 쏟자.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자, 중신자가 되면 사명자라고 해요. 일을 맡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도 하고 뭐 기관장도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면 뭐지? 특명자야. 강신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세계력교회가 주의 종의 반열에 든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특별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야. 자, 장군이 특별 사명을 부여받아서 임금을 호위하는 그쪽으로 들어가요. 금군이라고 그러죠. 싸움 잘하는 사람을 붙여요. 옛날에 상감을 지키기 위해서 내시들도 무예를 배웠어요. 그러면 그 내시들이 얼마나 무예를 잘하는지 다 임금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야. 또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 장군 하나 탄생되기가 참 많이 힘들다고 하죠. 그리고 그 임금은 장군을 참 귀해하고 있고 백성들도 장군을 존경하고 있고 주의 종은 바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했다. 그러면 어떤 사명을 깨닫게 해서 오늘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라 했는가?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이에요. 양을 먹이고 치는 겁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런 말씀을 잘 하시고 세 번째 나타나셨다 말하면서 15절에 저희가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16장은 양을 치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나중에 내 양을 치라 하고 16절은 말을 해요. 또 17절 또 세 번째 똑같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이 이렇게 15, 16, 17을 통해서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론의 첫째 거듭나야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데 이미 153마리가 잡히는 걸 보고 우리 하나님은 아 너는 거듭이 났구나. 거듭이 나지 않으면 양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그대로 보고 하는 거려. 부모가 제대로 학문을 배우지 않았으면 막 무식한 말이 막 나오잖아요. 가정교육을 안 받으면 길바닥에서 아이를 막 뺨딱을 때려요. 내 말 안 듣는다고. 그런 대학문턱 올라간 사람 많습니다. 그건 가정교육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학문이 높아. 그러나 무식한 사람도 가정교육이 제대로 돼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식들한테 누가 될까요?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싸워도 다 바깥에 나가 싸우고 아이가 학교 가면 학교 갈 때 싸우고 이런 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여야 될 일들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 저 영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요. 부활하기 이전에 베드로 사도의 같은 입술이었으면 어떻게 나왔겠어요? 아 그걸 몰라서 그러세요? 내가 제일 많이 사랑하는 거 이제 아셨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유 이제 알았어요. 내가 제일 첫 번째 택했으니 당연히 내가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죠. 이랬더니 입술이 싹 없어지고 주께서 더 잘 아시겠나이다. 이렇게 겸손해졌다는 거야. 성령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겸손해졌다는 거야. 상석에 앉으려 하지 않고 말쓰게 앉는다는 겁니다. 오늘 양을 먹여라 했던 먹이다. 먹이다는 뜻은 헬라어로 보스코라고 하는데 먹이를 주어 기르다. 돌보다는 뜻이에요. 자, 치다. 헬라어로 포이마이노라고 합니다. 양을 지키다. 자, 그러면 틀리죠? 약간 뜻이. 먹이는 것은요. 양을 먹이고 기르는 일이에요. 자, 16절에 말씀했던 쳐라. 이건 양을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양을 먹이고 키우는 거하고 지키다는 의미가 틀리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만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자로 기르기 위해서 말씀도 선포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도 하나님 앞에 구해서 허락하게 해주고 영혼도 떠지게 하고 뭐 다 이것저것 다 이게 기르는 거예요. 이렇게 기르는데 치다 그건 양을 지키는 거예요. 중신자 정도면 책망이 많이 가죠. 은사파들을 악한 영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채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채가요. 그래서 거짓 예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많은 일 이것이 전부 악한 영이 주둔한 거죠. 그러면 양을 쳐야 하잖아요. 자, 목자가 양을 치는 데 있어서 기술이 없으면 치겠어요? 양을 기르는 건 먹이만 주면 됩니다. 그럼 양을 지키는 건 어떻게? 늑대가 나타나서 잡아가려는 양을 지키는 것이 그게 지키는 거예요. 자, 영적인 건 뭐겠어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 영혼들을 채갈라는 걸 지키려는데 아프겠죠. 경책으로서 죄성, 비판, 판단, 시기, 질투, 거듭나지 못한 부분들, 세상 욕심,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요한일서 2장의 15절 이해하는 것처럼 그 정욕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종이 계속 아픈 경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키라고. 응?
악한 영들 속에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은사는요 받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설교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영혼들한테 기도하게 하면서 복채 걷어내고 이런 어떤 일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악한 영들의 역사잖아요. 은혜를 주면 자연스럽게 은혜 받은 대로 봉사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헌물도 하게 되고 헌금도 하게 되고 뭐 다 하게 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한테 너 이렇게 이만큼 살려줄 테니까 집 한 채 내. 이런 것들이 복채죠. 그거는 무속인들이나 쓰는 거죠. 내가 나라 구슬해줄 거 얼마 내시오. 아 조상이 배고파. 울고 있어. 그러니까 1,000,000원짜리 해야 돼. 저 지리산 꼭대기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꼬이죠. 그러면 육적인 사람들은 글로 다 딸려가잖아요. 그런 모습이 될까봐 막대기를 드는 거죠. 막대기를. 그래서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기르는 것이고 막대기는 치는 거야. 늑대들을 오면 확 두드러 패갖고 너 그리로 왜 가냐 하는 거고 많이 먹은 양은 넌 그만 먹어. 부실한 양 먹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은 그 이스라엘은 풀이 별로 없으니까 100m마다 풀이 있답니다. 양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자, 이런 천재집은 누가 지으셨어? 100m마다 그게 있대. 그래서 부실한 양은 거기가 가는 동안에 제가 실한 양들은 많이 먹고 소화시키고 또 옆에다 치고 부실한 양 먹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명자예요. 사명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자를 만들라 그래서 이 종은 만든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소개하고 주의 종이 돼야 되니까 목사가 돼야 되니까 노예에 반드시 소속이 돼야 된다. 그걸 통해서 다 전도사, 준목고시 그리고 총회를 통해서 준목고시 보고 목사 안수를 다 고시를 합격증을 받아야 안수를 주잖아요. 그 안수는 노예에서 주는 거지 교회에서 주는 거 아니야. 목사 안수는 다 전도사고시, 준목고시, 목사고시 패스한 사람에게 안수를 줄 수 있어요. 준목은 총에서 시험을 볼 수 있고 목사, 전도사는 노예고시를 봅니다. 거기서 합격이 됐을 때 그렇게 안수를 주는 거예요. 장로들도 시험 다 쳐요. 우리 교회 다 시험 다 쳐갖고 노예에다가 청원서를 내서 우리가 공동의회에서 이분이 장로감입니다. 노예에다 다 올리는 거야. 이런 순서가 없이 어떻게 그냥 막 교회에서 아무렇게 2단 3단으로 그렇게 막 갖다 주는 비행기 안에서도 안수 주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는. 그건 잘못된 사실이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명자를 만들기 위해서 장군이 되었으면 병기와 칼과 방패를 주듯이 사명자가 되었으면 다 고시 합격증을 통해서 너도 축덕군과 축복군과 축사권이 있느니 그걸 가지고 양을 먹이고 돌보고 치고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양을 먹이고 치라.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는데 우리 사명자에게 양을 먹이고 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종은 여러분을 치는 거고 부목사님들은 또 전도사는 집사는 또다시 성도를 장로들도 권사를 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강도권은 없어도 치리권은 있다. 그래서 양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장로님들한테도 그렇게 은사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걸으셔야 돼. 믿습니까? 이걸 아직도 모르니까 주님이 내가 언제 그래 죽겠니? 3년 반 동안 속색이고 그렇게 교육을 해서 아직도 저렇게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러고 세상으로 향해 가는 이 제자들을 얼마나 한심했겠어. 21장 1절 보니까 베드로가 제일 형님이 말이야. 물고기 잡으러 가자. 생활에 지금 찌들려 배고프다. 그러고 가고 있어. 그러니까 7 제자가 옆에서 6시 때 우리도 쫓아가자. 그러고 가는 거야. 그때 주님은 어쩔 수 없이 또 나타나셔서 그렇게 밤새껏 잡으니 걸리냐? 네 방법과 네 지식, 안 걸려. 우리 주님은 오른편에 갖다 던져라. 이 오른편 사랑할 뜻해요.
거기서 던져랬더니 153마리 건졌더라. 그래서 15절에 사랑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도 날 사랑하는데 너는 저 사람들보다 몇 배를 날 더 사랑해야 되니라. 자, 몇 배를 더 사랑하려면 주의 종은 어떻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봐야 되겠죠. 평신도들은 아직도 세상과 속해서 살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을 등져야 돼. 그 십자가 바라보고 사명자기를 걸어야 돼요.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까? 그리고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과 천국과 영세기를 가르쳐줄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머릿속에 지식과 상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시고 영적 지식을 넣으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주님은 왜 부활하셨나? 첫째, 거듭나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 그래서 이거로 153마리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두 번째,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양을 먹이고 치는 너는 사명자다. 그래서 네 고집과 아집은 내려놓아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는 감독들은 약물의 본이 되라. 주장을 세우지 마라. 그것이 오늘 나와 있는 18절 말씀이죠. 젊어서는 네 맘대로 살았지만 사명자 나의 일을 할 때는 네 맘대로 살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장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걸 아시고 부활주일날 아직도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루를 통하여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명자였구나 다시 한번 깨어있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부활이 되고 여러분의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부활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